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요, 사실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공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순서가 있거든요. 신앙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착각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그다음에 신약은 은혜와 복음, 이렇게. 또 유대교는 율법 종교, 기독교는 은혜 종교, 이렇게 구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줬던 그 이미지가 워낙 그 율법주의에 강해서 이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뭐 복음,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구약이 율법 종교다, 이런 건 틀려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오냐면은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율법주의인데, 구약 성경은 이러한 식의 논리를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 율법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라는 것에 모세오경, 토라라는 게 처음 나오는 건데, 그 율법을 어떻게 주었나는 걸 보면 율법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 모든 그 신앙생활의 순서가 뭐냐면 생각지 않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이라고 그러고,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지냐면은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이것을, 구원을 먼저 받고 나서 율법을 준다, 이 순서가 가장 잘 나온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1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 구도 자체가 이 신앙의 순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그 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43년 만에 참다가 이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바로와 싸우셨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어디까지 오면 시내산까지 도착했다. 요 19장까지 가요. 이 전반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사람을 업어서 이렇게 쫙 왔듯이 그런 거다. 이게 이 말씀,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너는 한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독수리가 다 했다 이거죠. 독수리가 그냥 너를 등에 태워서 갔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네가 한 거 없고, 홍해 바다 네가 한 거 없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 한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초반부 1장부터 19장이 은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일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나온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준 것, 율법과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후반부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꼼꼼하게, 아주 꼼꼼히 하나님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딱 준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성막.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노예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서, 이제 삼아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것인가, 하나님과하고 관계하는 법을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단 말 안 하시잖아요. 이 토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법적인 용어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냥 토라라고 했을 때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쉽게 말하면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그게 아니라 가르침 또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훈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토라를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언제 주셨는가. 이 노예로 살던 애들을 구원 일단 먼저 하고, 얘들이 어떻게 나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이 중요한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됐다, 이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 살아야지. 결혼식은 하루 만에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이지. 평생 하려면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니랑 나랑 안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준 게 십계명. 보세요. 이제 원래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그래서 율법이요, 그래서 그 계약법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전,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법전, 이걸 다 해서 613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법조항 쪽으로 쪼개면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하지 말라, 배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이런 조항들이요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613가지 계명 중에 이렇게 해라고 한 게 248개. 너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명령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마 하고 부정적으로 한 말이, 계명이 365개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이 숫자가 재밌지 않아요? 365는 뭐가 떠오르세요?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 뭐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해야 248,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숫자를 연구한 학자가 365는 365일이라고 치고 248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뼈마디 숫자래요. 사람의 뼈가 248개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240, 그러니까 사람의 뼈속 깊이 뭐뭐 해, 몸으로 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장난 삼아인지 하여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토라의 율법 계명은 613이에요. 이건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항상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항상 요약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많으면 그것을 요약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해도 614가지를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일러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해준 게 뭐죠? 십계명이죠. 10개. 십계명. 그러니까 사실상 십계명은 우리가 지지난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이 계약법전이나 성결법전이나 이제 신명기 법전들은 이 십계명을 해석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십계명에 담겨 있는데, 십계명은 다들 외우시죠? 다들 외우실 수 있죠? 그렇다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법,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중간에 안식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도 많다고 짜증내신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계명도 많아, 내가 이걸 2개로 줄여줄게 해서 2개로 줄였죠. 뭔지 아세요? 2개로 줄인 게? 아세요? 네.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마태복음인가요? 예수님이 요약하는 본문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1번과 같은 톤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했거든요. 그런데 이 613가지 계명,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받는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했는데, 예수님의 그 이 요약 계명의 아주 혁명적인 특징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 등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90% 정도 해,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10%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으신 거죠. 이게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그것도 예수님이 이웃 개념에 나그네, 과부, 고아 플러스 죄인, 세리, 이방인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개념이죠, 이거를. 근데 이 계명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더 강조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명의 이 율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토라를 이렇게 이제 요약들을 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아무튼 이 출애굽기에서 이 613가지 이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율법을, 토라의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볼 것인가, 언약 백성으로 이걸 위해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계획을 했는 데는,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 나시죠? 뭐 이렇게 잘 나시죠? 번제. 죄송합니다. 무시가 아니라 저의 바램입니다. 어떻게 제가 무시하겠어요? 바램이에요. 잊어버려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좀 살 길을 주시기를. 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성막을 통해서는 예배,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분향단에 성령의 빛을, 그 다음에 진설병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 그리고 이 휘장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지팡이, 또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항아리,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임재 지성소를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오늘 이제 32장에 가시면은 이게 확 깨져요. 이게 무너집니다. 아주 슬픈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2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님께 받는데, 원래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한 번이면 받아올 거를, 이게 그냥 이 사건 때문에 또 40일 금식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세가 속된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5일밖에 못 해봤지만 근데 이거를 백성들 때문에 40일 금식을 또 하게 2번 하는데, 첫 번에 올라갔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32장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가지고 오려면 거기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냐 썼느냐,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백성들이 못 기다립니다. 40일을 기다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뭐 하고 있길래 아직도 안 나타나느냐 하면서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 없이 한 6개월 살았나? 아이고, 근데 그것도 좀 힘들긴 힘들더라요.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것도 참 불안한, 마음들이 좀 그렇더만요. 근데 뭐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간에 또 일단은 누가 딱 대통령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편한 마음은 생겨요. 근데 그게 그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모세의 부재, 이 모세가 없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서 어려우면 원망할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멱살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이게 모세가. 그런데 그래도 멱살 잡고 막 흔들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중심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오냐. 근데 이 모세가 40일 만에 온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40일 만에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불안함을 어떻게 채우냐면은 아시잖아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송아지 황금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제 그 공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 중심이 누구예요? 망령된 행동을 백성들이 부추기고 그것을 받아준 리더가 있었죠. 누구죠? 아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없을 때 말아먹은 거예요. 백성들이랑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그거 그냥 이 아론은 영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인 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 이 아론을 이때부터 제사장의 원조가 되는데 이 아론이 여기서 그냥 흔들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랑 같이 놀아놨어요. 놀아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뛰놀고 노래하고 그냥 화목제 드리면서 그냥 망령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묘사됩니다. 여기 7절부터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 땅 밑에서, 저 산 밑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는데, 첫째, 내 백성이 썩었다. 부패했다. 근데 이 부패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 망령된 길을, 내가 명령한 길을,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다.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났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보시죠? 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배하더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물까지 드리되, 제물, 헌금도 했어요. 그 다음에서 거기다가 그 대표되는 인간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를,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거 치명적인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구약 쭉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다. 애굽에서 구했다. 참 듣기 싫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아주 인해 박도록,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이 의식, 이 구원의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하는 것, 부패했고 얘들이 나를 떠났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예배를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애굽에서 인도한 게 송아지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살짝 밝혀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이유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참 이 말이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결국 너네가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한 이유는 다 보면은 다 자기 욕심입니다. 속이 헛헛해서 불안해서 불안하고 또 뭔가 마음에 헛헛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의 모티브는 자기 욕심이에요. 사실 자기 욕심. 이제 이걸 정확히 하나님이 깨달아 보신 건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이 뻣뻣하다 너네가. 참 표현이 재밌어요. 목이 뻣뻣하다. 이게 뭔지 아시죠? 목이 뻣뻣해서 이게 말을 들을 줄 몰라요. 그냥 뻣뻣해 갖고 그냥 교만한 그 상태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질투하는, 자기 외에는 섬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이 타협이 없어요. 싹 쓸어버려 깨끗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1절부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재밌어요. 모세가요 이 산꼭대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속된 말로 열받아 하셔갖고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톤이 엄청 흥분한 톤이죠. 이게 그냥 글자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 이 드라마로 만들면 뭐 정말 톤이 엄청 높으신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톤은 오히려 하나님께 흥분한 톤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흥분한지 아세요? 여기 보면 왜 진노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 화를 내십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당신이 데리고 와놓고 여기 11절에요. 어찌하여 그 권능과 그 강한 손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의 진노. 왜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데려와 놓고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 불쌍하다고 데려와 놓고 왜 분노하십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더 세게 나가요. 모세가 더 세요 지금요. 왜냐하면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이 내려온 200만 명 여기서 어린애들까지 싹 송아지 하나 좀 바쳤다고 해서 말이지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절이에요. 12절. 당신의 체면은 그러면 뭐 괜찮을 줄 아세요? 이런 거죠. 뭐예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르비딤에서 봤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있고 또 여기에는 또 무슨 족속이 있고 또 뭐 있는데 소문 다 나게 생겼네요. 아이고 그렇게 홍해 가르고 말이죠. 그렇게 뭐 하늘에서 구름기둥 뭐 불기둥 하였고 진짜 뭐 굉장한처럼 나가시더니만 광야에다가 놓고 자기 백성 다 죽여버렸어. 그러려고 데리고 나갔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어떻게 듣는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이 모세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가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중보기도인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바게닝 프레이어라고 해요. 깎고 그래서 그 50명부터 깎아서 몇 명 줄여요? 10명까지 줄여요. 80%를 깎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고 모세는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따지는 스타일. 이걸 지금 따지잖아요. 왜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데려와 놓고. 둘째, 아이고 죽이려고 인도했던 소리 듣고 싶으세요?
기껏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죽였다는 소리 소문 듣고 싶으세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화를 좀 내지 마십시오.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노 조절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노 조절에 좀 장애가 많으신 그런 거 많이 있죠. 이거 홍수 쓸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지워버리잖아요. 역사는 아말렉 지워버려. 헤렘이래요. 싹 지워버리는 걸. 이거 속 시원할지 몰라도 잔인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인간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게 지우는 건데, 이제 이거를 누가 말리냐면은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차분하게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종 누가예요? 주님의 종 1번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모든 기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아까 그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먼저 해요. 항상. 왜요? 이게 이제 사실 약간 부러운 면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제 혹시 3대, 4대 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상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게 큰 힘이 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딱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해서 자기들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부르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수십 번 약속한 거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엄청난 자손의 번영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번영의 약속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자손이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에요. 진짜 이삭 한 명, 자식 한 명 낳아가지고 시작했던 그 애가,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지금 200만 명이 돼서 지금 당신 앞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약속한 결과예요. 축복의 결과예요. 이걸 지우시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지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의식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한 거죠. 당신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왜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데리고 와놓고, 그 다음에 당신 체면 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생각하세요. 당신이 했던 약속. 이 세 마디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꾸벅 죽으신,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를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는 누가 풀어요? 모세가 풀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화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면 모세에게로 가요. 이제 보세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교장 선생님이 누구를 뭐라 그러면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막 말렸단 말이에요. 말려서 제발 우리 애들 좀 때리지 마세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알았어 하고 교장 선생님 보내고 나서 누가 화가 나요?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이제 애들 족치는데 지금 15절부터 모세가 이제 분노합니다. 모세가 딱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갔을 때는 이제 모세가 곧 분노의 화신이 돼요. 분노의 화신이 돼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잘들 놀고 있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막 들려. 막 신나서 송아지 옆에서 불 펴놓고 뭐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 소리가 들려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아론이 나오겠죠. 아론이 나와서 딱 보니까 여호수아랑 얘기를 하죠. 그 여호수아가 딱 비서실장이니까 와서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뭐 승전가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또 도대체 뭐 아니면 뭐 져서 부르는, 전쟁에서 져서 부르는 무슨 뭐죠? 그걸 뭐 노래가 있나요?
하여튼 저기 사람 죽으면 하는 노래가 뭐죠? 예, 뭐 장송곡도 아니고 말이지. 이 뭐 이상하다 이거예요. 참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보니까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집어던집니다.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는 그 액션 자체가 굉장히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액션이죠. 그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저 송아지 저주스러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태워버려요. 완전히 태워버린 다음에 그 녹물가루를 먹여요. 먹으러 자손들에게 먹여요. 되게 모세가 잔인하죠. 먹이고요.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21절부터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 당신 내가 40일 동안 위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뭘 그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냐고 물으니까요, 이 아론은 역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역시 아론은 그냥 제사장으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론, 이 모세, 비록 자기 동생입니다. 한참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일단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의 분노하는 표정에 아론이 완전히 기가 확 죽었죠.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돌려.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딱 손가락을 백성들을 향하면서 악하고, 그리고 얘들이 당신이 없다 보니까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얘들이 내가 그래서 금을 빼라고 그랬더니 금을 가지고 와서 던지니까 그게 그냥 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이게 그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휙 던지니까 거기서 금송 안에 나는 안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죽여요 말아요. 모세가 자기 형인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꾹 참고는 이제부터 하는 걸 보시죠. 27절에 모세가 아론 당신 가세요. 보고 싶지 않고 가고, 레위 자손들, 이제 12지파 중에서 예배와 성가와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딱 모아요. 오라 그래 놓고 너네들은 오늘 처음으로 칼을 좀 차라. 칼을 다 준비해서 칼을 딱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지금 시내산 밑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진을 너희가 쫙 퍼져서 나가면서 만나는 놈들마다 다 칼로 죽여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칼로 그냥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친구가 친구를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날에 몇천 명이 죽냐면 3천 명이 죽어나. 3천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엄청나게 무서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제 마지막 모세의 슬픈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슬픈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독거리는 게 나와요. 보시면 참 이 모세가 역시 지도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픕니다. 내가 3천 명을 죽였으니까, 내 형제 자매 3천 명을 죽였으니까 슬픕니다. 이 백성이 죄 때문에 금신을 만들었으니 죄를 범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알아서 내가 화를 풀게, 이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그걸로. 그러니까 죄 사함 이거 됐죠. 알았어, 안 할게. 그럼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죄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세요.
화를 안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모세가 치러버린 거예요. 3,000명 죽이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이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지만 금송아지를 섬긴 거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르는 게 3,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만일 그렇지 못하시겠다면 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 두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별로 하나님하고 관계 안 하겠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진짜 멋있는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릴 건 말리고, 또 백성들을 칠 건 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걸 다독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빌 건 빌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내가 이것도 안 해주면 난 진짜 이걸로 끝이다,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또 세게 나가기도 하고. 참 이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이 백성들을 상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괜찮은 지도자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내잖아요. 3,000명을 죽이잖아요. 이게 아론 같으면 못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용서받는 거고, 죄에 대한 대가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회개해서. 그러나 그 자식은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아주 치열하게 치는 건데,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비참하고 이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이 사건을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이렇게 된 거죠. 떠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34장에 가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내려와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내려왔을 때, 여기에 보면 34장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하도 하나님과, 29절입니다. 29절에 여호와와 40일 동안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너무 세게 나는데, 문제는 본인은 그 광채를 느끼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쳐다보지 못해서 뭘로 가리냐면 수건으로 머리를 덮을 정도로.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산에 가셔가지고 북한산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빛이 나실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사실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맞아요. 빛이 나요. 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빛이 나는데, 참 이 모세 같은 경지에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가리세요,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세가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80일을 금식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고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제대로 된 십계명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3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없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행동,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반부에 성막을 진짜 짓는 과정, 그래서 그 지을 때 건축가를 누굴 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항상 어리석은 질문을 혼자 수십 번 수백 번 되내는데요. 네네네. 아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나오면서 큰 기적을 눈앞으로 봤잖아요. 예. 뭐 메추라기든 뭐 홍해를 가르든 뭐 어떤 씀을 다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고는 거는 보통 사람 볼 수도 없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 보고도 네. 아무리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그 40일 없는 동안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지, 차라리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해줬다면 예. 얼마나 눈으로 본 기적과 이적의 그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을까. 예.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돌대가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택하셨는지 예. 저는 그게 정말 정말 궁금해요. 답은 없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것, 질투도 좀 너무 심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너무 많이 죽이고 지 뜻대로 너무 했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지만. 예. 질문이 좀 어리석은 그- 질문이었나? 아니요.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질문하신 거대로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했나, 잔인하냐, 질투가 많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굉장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방인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구약에서 나와 있는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그 타민족과, 근데 그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매우 좁은 땅 가지고 싸워야 되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 민족들하고 끊임없이 제국들 사이에서 싸웠던 그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정말 이런 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고백인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유대교는 절대로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교 상태로는.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민족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든 말든, 들어올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종교로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걸 깼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인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기독교라는 것으로 이게 세계 종교가 됐지, 유대교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 종교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좀 실질적인 궁금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네네네. 죄사함과 예. 죄의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흔히 이제 네. 물론 구원을 받고 나서 예. 이제 불순종, 이게 발 씻는 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네. 것을 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용서를 받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예. 하는데, 결국 죄의 대가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죄의 대가가 과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그 간음을 해서 꽤 몇 번의 아주 1년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네. 어떤 식으로 오게 될까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영속적으로 오는 건가?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네. 정확한 인과응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에 죄의 대가까지 다 집어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30년을 술을 마셨어요. 30년을 술을 마셨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끊었어요. 내가 다시는 안 먹겠다. 이게 일종의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했을 때. 그러나 30년 동안 쌓인 술의 효과, 그 술로 인한 병의 문제는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사귀면서,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죄라면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사귀었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그 자식들에게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섰지만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사람 죽인 거에 대한 대가는 받듯이, 일반 법에서도 받듯이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했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그다음에 살인 교사예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애를 땅 쳤으면 이거는 하나의 죄의 대가 중에 1번이었고요. 2번, 3번은 그다음 후반부 자체가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 반란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기 후궁들 다 겁탈당하고 다 난리가 난 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줘서가 아니라 줘서라기보다도 인간의 순리 자체에서 그거는 그 관계를 깼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보 형태죠. 자연스럽게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슨 관계를 깨버리면 그 깬 만큼의 대가가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그건 아까 그 건강의 문제. 술을 끊었다고 해서 30년 동안 싸웠던 그 술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너 이제 저 위장병 걸려봐라. 그 대가는 또 치러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죄 용서하마라고 하지만 그 우상 숭배를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네네. 주무신다?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생긴 신앙이 묵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은 주무시나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부터냐면 포로기 역사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다윗이라든가 모세 같은 영웅들이 나타날 때는 그래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들 나타날 때는 뭔가 해결됐어요. 근데 포로기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언제는 나라가 망하고요. 로마가 와서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가 와서 해죠. 그다음에 아수르가 와서 치고 이게 500년을 제국의 시대에 휩쓸릴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무시나?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야,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긴 게 종말론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나라 왕들은 해결을 못 해.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너머의 힘을 기다리기 시작한 걸 묵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법으로 안 되잖아요. 당장 법으로 안 되고 논리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법은 있나? 하나님은 계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질문 없으세요? 예, 혹시 우리 김혜련 권사님 질문.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정규 집사님 말씀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견입니다. 예. 아까 유대인에 대해서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민 사상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 민족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을 선택했었으면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민족을 선택해도 사람의 속성을 보면은 당장 나한테 어떤 불편함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기적을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때그때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와서 그렇게 됐을 때 430년 동안의 그런 긴 시간이었거든요. 당장 봤을 때는 말을 들었겠죠. 네네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은 그게 잊혀지면서 누구나가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왜 유대인을 선민 사상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너무 가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선민 사상은요,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이제 뭐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는 게 그 기적을 3일 전에 보고도 싹 잊어버리고 무럽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 종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 기독교 이 신앙은 사실 기적 종교에서 출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맛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기존 종교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종교로 바뀌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게 역대기, 상하, 뭐 역대기, 지혜서 막 해서 이게 어려울 때 쓴 거예요. 이게 다 이게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앙을 버릴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고 들어간 게 역사를 쓰면서 말씀의 종교가.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체계 종교. 체계 종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갈등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상을 가지고 막 춤을 춘 게 이게 일종의 기적 종교거든요. 근데 위에서 내려온 건 말씀이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과 이 인간의 기적 사이에서의 충돌이에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아무튼 참 의미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